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리는 큰 파괴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에게서 큰 소리가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도가 큰 물들처럼 으르렁대고 그들의 목소리에 소음이 터져 나온다. 파괴자가 바벨론을 향해 올 것이니 그의 용사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다.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는 반드시 보응한다. 내가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다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 왕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이 헛수고를 하고 민족들이 불로 인해 지치고 말 것이다. 시드기야의 통치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왕의 소행관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준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올 모든 재앙들을 한 책에 써 놓았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다. 내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명심해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그러고 나서 여호와여,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이나 동물이 그 안에 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너는 말하여라. 내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그것에 돌을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 속으로 던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바벨론에 내릴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납니다. 아멘. 예레미야 5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 끝절 마지막 부분 64절 마지막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2장까지인데 왜 여기서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예레미야서는 이제 예언서이죠. 그래서 그의 예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52장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52장은 부록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열국에 대한 또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예언은 51장에서 끝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아주 긴 예언의 내용이 51장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던 여러 가지 표현들, 상징들, 개념들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5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리는 큰 파괴 소리로다. 그래서 그 파괴의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 치는 것과 같다. 그게 또 이어지는 55절에도 나오죠. 그 앞부분에 나왔던 이미지죠. 자, 54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그래서 이 바벨론에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동의적 개념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도시 이름이고 제국 이름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바벨탑을 세웠던 신할 평지에 그 바벨탑을 세웠던 그 자리, 그것이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이 세워졌던 곳이고, 그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 시점으로 보자면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 이전에 아브라함이 나온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한 100년, 200년 어간에 고 바벨로니아가 세워졌고, 이 신바벨로니아는 이제 나보폴라살이 세우고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최부흥기였죠. 최고 절정기를 이루었던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 사람들을 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했는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갈대아 우르. 그래서 우르하고 바벨론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는 갈대아가 사실 여기서는 민족명으로 쓰였지만 갈대아도 지역명입니다. 원래는 지역명인데 그것이 민족명이 되었죠. 그리고 그 민족명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민족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갈대아는 사실 바벨론이라는 도시, 바벨론 제국에서 그 도시의 남쪽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갈대아. 그리고 그곳 출신 사람들이 갈대아인이에요. 자, 그러면 왜 바벨론 사람들의 대표 여러 민족이 있는데 대표 민족으로 갈대아 사람들이 등극을 했는가? 나보폴라살과 느부갓네살이 갈대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보폴라살은 갈대아 지역에 하급 관리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뭐 자수성가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아버지의 대업을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의 니누에를 무너뜨린 것도 나보폴라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잔존 세력을 갈그미스에서 이기고 이집트까지 물리친 것이 느부갓네살이죠. 우리가 그 바벨론의 도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바벨론 안에 바벨탑을 재건하는 비전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뭐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1500년 전 역사적으로 보면 한 1500년 전에 바벨탑 뭐 그 이전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바벨탑을 재건해서 자기들 민족과 제국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죠. 그래서 그 바벨탑을 재건한 게 또 느부갓네살이었는데 나보폴라살이 기초를 놓고 그래서 처음 작업을 시작한 건 나보폴라살이었었는데 나보폴라살이 완성을 못해서 아들이 완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갈대아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파괴자가 바벨론을 향해 올 것이니 그의 용사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다.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는 반드시 보응한다. 여호와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보복하는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메대 바사의 연합군이 파괴자로 온다. 이거는 계속 나왔던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그 열국에 많은 죄악을 쌓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보복과 보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 신약 통독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계시록까지 끝나는데 이제 복음서, 사도행전, 이 신약의 역사서죠. 그리고 서신서를 한 세 부분 정도로 봤는데 이제 거의 끝났어요. 뭐 지난주에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뭐 일반적인 질문인데 그 대목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그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런가? 통독을 신약을 거의 끝날 즈음에 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창세기 그 구약 통독을 하셨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만 봐도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구약에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등장하는 게 아닐 텐데요. 그리고 신약도 사복음서만 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나긋나긋하기만 하신 분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답변으로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읍소했을 뿐인데도 그를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표를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노아 방주로 심판하시면 그냥 거기서 끝내시면 어떤가 싶은데 방주를 지으셔서 노아의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바벨탑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계속 짓게 놔뒀으면 정말 심판이 많은 거죠.
근데 그들을 흩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었죠. 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징계하는 하나님이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예수님이 항상 웃고 항상 포용해 주시고 그러셨나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상을 엎으시고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그 화 있을진정, 이게 약간 뭐 종교적인 표현으로 표현돼서 그렇지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나쁜 녀석들아, 그런 거잖아요. 막 험한 말을 일곱 번 화를 선포하셨다는 건 뭐 엄청나게 그냥 화를 쏟아 놓으신 거잖아요. 계시록의 이제 역사의 마지막 심판주로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항상 용서해 주시고 나긋나긋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편견, 그것을 성경을 통독을 거의 끝나가는데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잘못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원망을 여러 가지로 다 오랜 시간 동안 모아보니까 딱 두 종류인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왜 눈 감아주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나긋나긋해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 뭐 노아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 지옥불 같은 심판을 할 수 있느냐? 그럼 너무 공의롭게 보복을 하셔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보니까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고 부모라서 죄인인 거예요. 부모라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도대체. 제가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삼국지에 이제 제갈공명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유비가 어떻게 보면 삼국지 소설 삼국지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 유비인데, 지금도 그 위초고 삼국 중에서 이제 촉지역이죠. 청두라는 도시에 가면 유비와 제갈량의 묘지가 있답니다. 뭐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라서. 그런데 사람들이 유비에게는 참배를 안 하고 중국 사람들이 제갈량에게만 그렇게 참배를 한대요. 이유는 우리 아들 제갈량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해지고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다 거기 와서 치성을 드리나 봐요. 자, 그런데 제가 제갈량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보통 뭐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유비가 전쟁 나갔을 때 제갈량이 엄청난 전술과 전법을 발휘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제갈량의 주특기는 내치였죠. 유비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그 총나라를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통치자, 재상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제갈량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엄하게 했고,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중형을 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총나라가 위초고 중에서 삼국 중에서 가장 다민족 사회였거든요. 가장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질서와 법의 기준이 명확해야 됐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게, 꿈꾸는 게 정의사회 구현이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이 늘 꿈꾸는 그 정의사회 구현,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은 사실 혼내기만 한다고 바르게 되진 않아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감동 감화가 있어야 바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그렇게 계속 9번 10번 기회를 줘도 고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로잡고 다시 또 기회를 주고 그걸 반복하시다가 마지막
최후 심판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 그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또 임하는 것이죠. 자,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다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 왕의 말이다. 바벨론의 지도자들을 다 취하게 만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한다. 어제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정말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죠. 이게 벨사살이라는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왕궁의 관리들, 귀인들, 귀족들을 다 모아서 술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5장이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은근 기명을 꺼내서 그릇들을 꺼내서 거기다가 부어라 마셔라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벽에 왕궁 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데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달아보셔서 너가 죄에서 부족함이 드러났다. 나누일 것이다. 바로 그날 밤에 메대 바사군에게 바벨론이 뚫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취한 가운데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58절에 또 나오는 표현이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였던 거예요. 바벨론 그러면 엄청나게 두꺼운 성벽, 아주 높은 성문, 그 한가운데 있는 바벨탑. 자, 백성이 헛수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박국 2장 13절에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열국이 헛된 일로 준비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유 저것들 저렇게 성벽을 두껍게 하고 성을 높이 쌓고 우상의 제단 마루두개 신전을 저렇게 바벨탑을 높이 쌓고 저거 다 불타서 무너질 거 저 헛된 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인류의 도시 문명이 굉장히 자랑스럽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해변의 어린아이가 세우는 모래성에 불과한 것이죠. 이거 다 휩쓸려 갈 것인데. 그래서 아까 바벨탑을 거의 1500, 2000년 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재건했다. 근데 그것을 현대 와서는 사담 후세인이 그 복원시키려고 했죠. 그 이라크 바벨론 고대 바벨론의 세계를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였죠. 그가 허망하게 죽었기 때문에. 자, 59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왕의 수행관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준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20번째 왕. 그가 11년까지 다스리다가 이제 무너졌는데 4년 차에 바벨론에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왕의 수행관, 개역 성경에는 시종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이 행차를 할 때, 즉 왕이 공무 여정을 떠날 때 그 옆에서 모든 여행에 필요한 교통, 또 숙소, 식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담당자입니다. 자, 그런데 왕의 수행관이 왜 예레미야의 부탁을 들어줬는가? 이 사람 누군가? 보면 59절에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네리야의 아들 그러면 예레미야서에 계속 나옵니다. 누군가요? 바룩이라고 있었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필한 대필자이잖아요. 두기고가 바울의 대필자인 것처럼 네리야가 예레미야의 대필자 역할을 했죠. 그 바룩의 형제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형제가 다 예레미야를 도왔어요.
자, 60절에 보면 바벨론에 올 모든 재앙을 기록한 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61절에 바벨론에 도착하면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읽고 나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6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6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그것에 돌을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 속으로 던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바벨론에 내릴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납니다. 자, 유프라테스 강 속에 던지라. 이 기록한 책은 당연히 그 시대의 책이니까 이제 두루마리였겠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쫙 읽고 나서 그리고서는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던지는데 돌에 묶어서 던져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마치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언어의 힘을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언어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고 성령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어,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언어적으로 역사하시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충만해지면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언어가 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의지가 변하고 감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뿌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입술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여긴 물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지만 우리의 입으로 복을 선포하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경고하면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을 주의하셔야 되고, 또 선하고 덕을 이루는 말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가정에 가서도 선포하세요.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서 현관문 열고 문지방을 건너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에 가서도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승리가 경험될지어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악을 향하여서 마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가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역사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의 입술이 충만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